오늘 설교를 끝으로 창세기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횟수로는 34회, 시간으로 따지면 약 9개월 동안 이어온 아주 장대한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여행이 좀 유익하셨습니까? 네.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이 창세기 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깨달음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족장사를 통해 만난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늘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은혜였고 가장 큰 감동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임마누엘 신앙이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그걸 무슨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말하느냐? 네, 맞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람은 너무나도 유한한 존재여서 자신이 조금만 힘이 세지면 교만해지고 자기 힘을 의지하게 되고 또 자기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조금만 일이 잘 풀리면 내가 한 것이라고 우쭐대고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또 정죄하고 힘센 자기 중심으로 이 수직적인 질서를 세우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 인류가 대체로 그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시도 이 강자 중심의 교회로 변질된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도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현실이지만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이 겸손한 신본주의보다 교만한 인본주의를 지향하고 추구해왔던 것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 창세기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인본주의를 내려놓고 신본주의로 돌아오라고 요청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마지막 창세기 마지막 이야기 역시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이 죽지요? 누가 죽습니까?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은 곳은 이집트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다시 만나면서 마지막 인생을 이집트에서 살았어요. 그곳에서 무엇을 하며 살았냐면은 그의 우리 인생 우리가 다 보았지만 정말 이 산전수전을 겪은 인생이었잖아요. 그러나 노년에는 자기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목축업을 하며 살았습니다. 넓은 땅에 이 짐승을 키우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평안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 덕입니까? 아들 요셉 덕이죠. 여러분, 요셉은 이집트의 국무총리입니다.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인 이집트의 국무총리라면 이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자리죠. 그런 사람의 아버지라면 여러분 말 다 했죠. 야곱은 진짜 노년에 그 인생이 풀린 것입니다. 참 부러운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노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야곱처럼 늙음하게 이 자식들 때문에 큰 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웃으시라고 드린 말씀인데 심각하게 들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어색합니다. 농담 반 진담 반이었습니다. 여하튼 야곱은 그렇게 목축을 하다가 이집트에서 죽었어요. 이 아들 요셉은 아버지를 끝까지 잘 모셨습니다. 요셉은 아마 그 당시 이집트 시신 관리 기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 미이라 기술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한 뒤에 그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옮깁니다. 자기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증조 할머니 사라,
또 할아버지 이삭이 묻힌 그 조상들의 묘지로 모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런 내세관이 아직 분명하게 자리 잡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죽은 뒤에 조상들 곁에 묻히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 일은 이웃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은 죽어도 참 복 있네 하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 일을 한 거예요. 아버지를 조상들 곁에 아주 잘 모신 것이죠. 자식으로서 아주 잘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누가 죽습니까? 아들 요셉이 죽었죠. 근데 여러분, 좀 의아한 것이 있어요. 분명히 요셉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몇십 년 더 이상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너무 빨리 죽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요셉의 업적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족장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인물 가운데 여러분, 이 세상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이집트가 어떤 나라입니까? 대제국이에요. 당시 이집트면 오늘날 미국과 같은 그런 이 세상을 호령하는 엄청난 나라죠. 또 그 나라 이집트의 국무총리라고 하면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의 부통령 정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높은 지위입니까? 얼마나 강력한 권력을 쥔 사람입니까? 또 요셉이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죽을 고비를 수십 번, 수백 번 넘기면서 올라온 자리입니다. 엄청난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이야기, 이 세상적 성공 이야기, 권력 이야기, 이 사람들이 막 흥분할 만한 이야기, 좋아할 만한 이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 창세기에서 더 길게 짚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성경은 여러분 그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사에서 요셉의 그 성공 이야기, 막 큰 권력을 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별로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고 나서 이 성경의 그 시선은, 이미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세상 권력을 쥔 요셉에게 더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이 성경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냐? 이제 출애굽 이야기 쪽으로, 출 이집트 이야기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무대를 비추던 이 스포트라이트가 이 성공한 요셉 이야기에서는 서서히 꺼지는 거예요. 꺼지고 다음 무대인 출애굽 이야기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물론 요셉이 성공해가지고 이 부와 명예를 누린 일이 잘못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본적으로 부와 명예 그 자체를 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바로 이 대목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요셉의 역할은 사실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그 역할이 무엇이었냐면은 야곱이 죽고 또 요셉이 죽는 이야기 이 사이에 있는 그 장면이에요. 15절부터 21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17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눈으로 다시 봐보십시오. 이 말씀의 키워드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예, 그렇죠. 용서. 저는 이 이야기가 창세기 전체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용서. 네, 사실 이 용서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44장과 45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요셉 이야기의 흐름을 잠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요셉 이야기는 형들의 폭력으로 시작됐죠. 그 일 이후에 요셉은 이집트로 가게 되고 마침내 이집트의 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가나안 땅에는 심각한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절박하게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옵니다. 거기서 형들은 다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국무총리가 요셉인 줄 모르고 만납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인 줄 알았죠. 그런데 요셉이 자세히 보니까 형들 가운데 친동생 베냐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 가운데 시므온을 붙잡아 두고 나머지 형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왔을 때 요셉은 큰 잔치를 베풀어서 형들을 충분히 먹이고 대접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베냐민의 짐 속에 자기의 그 은잔을 숨겨놓죠. 이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가지고 이 베냐민만 이집트에 남게 하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이 일을 한 궁극적인 이유는 베냐민을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니라 형들은 다 돌려보내고 자기 친동생인 베냐민과 함께 살려고 했던 것이죠. 이 대목만 보면 요셉은 아직 형들을 완전히 용서할 마음까지는 가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요셉이 무슨 어떤 복수심에 불타 있었다 이것도 아니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의 목숨을 해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요셉의 기본적인 심성은 여전히 선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전혀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에요. 형 유다가 갑자기 요셉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호소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31절부터 33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서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엄청 이 간절한 유다의 그런 탄원이에요. 여러분, 이 호소를 듣는 요셉의 마음이 한번 되어 볼까요? 한번 요셉의 마음을 한번 이입해 보시겠어요? 이 탄원을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감동적이죠? 결론적으로 요셉도 지금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형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자기를 죽인 거나 다름없는 형들을 용서하게 된 포인트는 저는 아까 우리가 읽은 저 호소문 안에 적어도 두 가지는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어린 시절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줬던 아버지 아닙니까? 색동옷을 입혀주었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17살 이후로 그 아버지를 보지 못했어요. 형들에게 폭력을 당하고 이집트로 끌려갔던 때가 바로 17살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형 유다의 입에서 아버지 이야기가 흘러나오니 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를 말하는 사람이 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는 요셉을 폭행하고 팔아넘기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유다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께 슬픔을 안겨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동생 베냐민을 책임지고 데리고 오겠노라 약속했습니다. 아버지를 더 이상 슬프게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제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한때 아버지에게 깊은 상처를 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편애의 상처도 있었고, 또 야복강가, 기억나실 겁니다. 이 야복강가에서 큰아버지 에서를 마주해야 하던 그날 밤, 자기 인생이 야곱과 라헬과 요셉의 방패막이처럼 방패가 되어서 먼저 죽어도 되는 그런 희생양처럼 취급되었던 그 아픔도 이 유다에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유다는 다릅니다. 이제는 이 아버지의 이 슬픔을 보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아버지를 아프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젊었을 때는 아버지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았을지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고 또 삶을 지나오면서 이 유다 안에도 아버지를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저는 바로 그 진정성을 요셉이 보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흔들렸고, 그래서 감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베냐민을 향한 형의 마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아까 읽은 이 호소문에서 요셉에게 직접 사과한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요셉은 그 말 속에서 형들이 자기에게 했어야 할 말과 비슷한 마음을, 비슷한 감정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이 어떤 동생입니까? 요셉의 친동생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자기 동생 요셉을 그렇게 함부로 대했죠. 그런 형들이 이제는 베냐민을 철저히 지키려고 합니다. 이 아이를 여기에 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지금 누구 앞에서, 누구 안전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동생 요셉이 아니라 이집트 최고 권력자 앞에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자기 목숨만 건져도 다행인 자리에서 이 동생을 놓고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항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목숨 걸고 이 권력자의 말을 거부한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동생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지인 것이죠. 바로 그 마음이 이 요셉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요셉은 이 두 가지 때문에 자기 평생의 한이 되었고 깊은 상처가 되었던 그 형들의 집단 폭력 사건을 내려놓고
형들을 용서하기로 마음 먹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 동생 베냐민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가 냉랭했던 요셉의 마음을 녹인 것입니다. 45장을 보면 그 다음 장면에서 요셉은 엉엉 펑펑 울었다라고 합니다. 만감이 교차했겠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 형들에게 자기 자신이 누군지 밝히고 그 자리에서 형들을 모두 용서합니다. 요셉은 그 용서의 근거를 4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네, 달달합니다. 요셉은 용서의 근거를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가 쉽지 않죠. 어떻게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사실 용서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어쩌면 우리 같은 유한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45장에서 요셉이 이미 형들을 용서했는데도 50장에서 다시 한번 용서를 언급하죠. 50장 20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여기 역시 요셉은 용서의 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용서가 반복된 이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이미 용서한 이야기를 창세기 기자가 왜 다시 마지막 장, 마지막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을까? 그 의도가 무엇일까? 여러분, 창세기의 결론은 용서입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결론도 결국 용서입니다. 따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결론도 성공이 아니고 부와 명예도 아니고 결국 용서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정하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용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당장 용서하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용서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 한 사람씩 있지 않습니까? 그 왼수 같은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예배에 더 집중할 수는 있습니다. 봉헌생활, 봉사생활, 전도생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그냥 살면서 그냥 티격태격한 사람, 조금 불편하고 조금 밉지만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치명적인 그런 충격과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내 앞길을 가로막을 정도의 깊은 트라우마를 안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은 도리도리해요. 안 돼. 절대 안 돼. 불가능해. 싫어.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은 이미지. 네. 그 전 이미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빼먹었나 봅니다. 예. 이미지가 없네요. 여러분, 그 창세기 앞부분은 실제 역사에 들어가기 전 이야기, 즉 이게 원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역사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보여주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끔찍한 형제 살육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용서 이야기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어요. 그냥 살육으로 끝납니다. 그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원형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실제 역사, 족장사에 오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과 한 가정의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곳마다 악한 인간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만 놓고 보면은 여러분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여러분 용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 용서했습니까?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아버지 아브라함을 용서했어요. 에서가 야곱을 용서했어요. 야곱의 첫 자식들이 아버지 야곱을 용서했어요. 또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결국 족장사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악함 속에서 폭력은 계속되지만 마지막 결론은 폭력이 아니라 용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용서는 가능하다라는 것. 성경은 바로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며 사는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 솔직히 아멘 하기가 쉽지 않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는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창세기 시리즈를 이제 최종 갈무리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있는 이미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예. 우리가 지난 그 34번에 걸쳐 이 창세기를 함께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길고도 귀한 여행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흔들렸고, 또 이삭과 함께 상처를 만났고, 또 야곱과 함께 두려움과 씨름했고, 또 요셉과 함께 이 폭력과 눈물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이 장면 위에 한 분이 변함없이 계셨습니다. 누구냐?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은 자꾸 넘어지고 흔들리고 망가졌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사람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창세기의 마지막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폭력으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시고 용서로 마무리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 이 장대한 창세기 여행을 마치며 우리 마음에 여러분 깊게 남겨야 할 것도 바로 여러분 이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마지막 길은 결국 용서로 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용서는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여정을 마치면서 여러분 안에 용서가 또 하나의 강박으로 남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그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앙인의 현세에서의 마지막 방향, 마지막 종착지가 결국 용서라는 사실만은 마음에 품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방향은 알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앞으로의 항해가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항해란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바로 잡았다면 파도가 있고 또 바람이 거세도 우리는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방주 안에서 건강하고 그리고 신선하고 맛있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먹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창세기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여러분 그 항해를 이어가지고 다니엘 시리즈를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가지고 6월 첫 주 수요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 시리즈가 뭐 6월 첫 주에 시작한다고 해서 뭐 다음 주 다다음 주 수요일에가 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고건사님 갔다 오시면 딱 시작할 수 있겠네요. 네. 여러분, 제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지만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방주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조타수더라고요. 조타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요리사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그 중요한 무거운 직책을 맡고 있는데 여러분, 부족한 제가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거룩한 일을 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창세기 시리즈 여러분 덕분에 참 감사했고 참 즐거웠습니다. 이제 다니엘 시리즈로 여러분 다시 만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의 항해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니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신실하신 하나님, 34번의 창세기 여행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사람을 놓지 않으셨고 마침내 폭력이 아니라 용서로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아직 미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는 오래 붙들고 내가 준 상처는 가볍게 여기며 살아온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를 염두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압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한 일임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부어주옵소서. 상처에 매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 조금씩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앞으로 이어질 다니엘 시리즈도 우리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부족한 종에게 지혜와 분별과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시간 위에 성령의 도우심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가 다음 말씀의 항해도 기쁨으로 함께하게 하옵소서. 창세기 여행을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도 우리의 남은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파도와 바람이 아무리 거세어도 구원의 방주 안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